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물리적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법칙이 있고 또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수학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하나의 규칙, 하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잠깐 살폈는데, 오늘은 잠깐 수학 공식에 대해서 살피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수학 공식입니다. 그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약속이죠. 이것을 거스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꼭 2만 되느냐?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에는 어긋나지만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왜 부부의 날인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1995년도 창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부의 날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이렇게 재정을 촉구하고 이러면서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 기념일로 이 부부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날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날을 지정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부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정말 죽고도 못 사는 그런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신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 꼭 부부관계 속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어지는 영적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이 영적 공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공식을 허락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겔 3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의 환상 2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신 거죠.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퍼포먼스를 시켜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또 나무를 쥐고 다니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셨던 거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미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계시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대기 2개에 서로 다른 이름을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 짝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막대기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막대기가 서로 다른 막대기 2개이지만 이것이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나중에 이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하나님은 또한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나라였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10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서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나고서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막대기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수학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고 그리고 패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기점으로 해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각각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는 두 쪽이 돼서 나눠졌지만 그들이 회복될 때는 하나가 되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회복은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어져 패망되어졌지만 그들이 회복될 때는 하나가 되어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로 부부관계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투기도 하고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기도 하죠. 물론 예배는 있어요. 우리 교회 양모 장로님처럼 결혼한 지 50년이 돼도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야 불러가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아끼시는 우리 모 장로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흔치 않아요. 50년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사랑으로 산다라기보다는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정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부가 그런 애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엘베델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을 겪고 서로 나눠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원수 맺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 되게 하셨느냐? 그들이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됨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 목적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비록 적은 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비록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의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에서 신비한 부분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시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굴 세우겠다 말씀하십니까?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들의 중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에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던 거죠. 그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폐역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종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화평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중보자 또한 보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기존의 언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과 모세와 체결하신 언약, 또 다윗과 체결하신 이 언약과는 다르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평의 언약의 대상자로 오셔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한결같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결하신 화평 언약이 확실한 언약이고 굳건한 언약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죠. 또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상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실패하고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모두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내 자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다고 한들 실패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실한 복, 가장 중요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전에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고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는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거칠다, 우리의 행동이 과격하다, 우리의 말이 거칠다, 우리의 말이 과격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거친 마음이 되고 단단한 마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서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평의 언약 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게 돼 있고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가 아파도,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루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대기와 같은 스스로 하나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 되는, 또 회복되어지는 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28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많은 열국으로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세계에 존재하는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청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누구의 자존심이 가장 구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가장 구겨졌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민족들의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것은, 남쪽 유다가 패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이 37장 전후로 36장과 38절에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감당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밖에 다니면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그거 수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다 수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는, 우리의 존재에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희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를 전도지이자 복음의 증거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이 영적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5가지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막대기와 같은 평범한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쥐어져야만 움직이고 사용될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된들 여러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우리가 원수가 될지 또 적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아닙니까? 아침에는 잘 지내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싸우는 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하나 되는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난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의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단순한 단합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는가?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시청각, 복음의 시청각, 또 움직이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의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또 보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지만 늘 과학의 법칙과 또 수학의 공식이 적용되어지는 삶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그것과 또는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청각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